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가장 많이 또 부르기도 하죠. 이 복음 전하리, 복음의 빛 비추라, 뭐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 그러면 대개 이야기하기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놓고도 망했던 이스라엘, 왜 그들이 실패하고 저주받고 재앙 속에 들어갔을까? 후대까지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유리방황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왜 당했을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왜 안 되느냐? 그럼 혹시 내가 과연 내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느냐? 이런 말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을까?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오늘 오전에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화, 재앙,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엄청난 이 저주를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자기도 구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의 문을 또 막아버리는 거죠.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성경에 16절로 24절에 보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고 모든 걸 다 잘 지켜요. 11조 잘하죠. 금식기도 잘하죠. 철저하게 모든 절기 잘 지키죠. 그런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은 독사의 새끼들아,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경건하고 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이제 뭘 모르느냐 하면 인간의 이 근본을 모르는 거죠. 인간의 근본. 내가 누군지, 인간이 왜 실패하고 저주받는 이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갑자기 착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네. 저 집에는 보니까 가문이 대대로 저렇게 문제가 계속 저주가 오네. 알 수가 있어야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그러니까 잠깐만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화 안 당하는 쪽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아, 내가 조금 더 착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결국은 모든 거 다 가졌지만은 16절 24절에 보면은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영적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원망하죠. 환경 원망하죠. 조상 원망하죠. 전부 다 그쪽으로. 결국은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안에는 송장, 썩은 냄새가 나고 하는데 겉에는요 깨끗하게 회를 칠해놨거든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봉인해 버리니까 멀리서 보면요 하얀 산이 어우 깨끗하다. 안에는요 온갖 구더기와 냄새와 정말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원인이 결국 뭐냐? 원인을 보니까 23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비가 누구냐? 아비가 땅에 있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한 너희 아비 마귀. 이 근본을 놓쳐버리니까 근본이 바뀌질 않으니까 아무리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해도요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이고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고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가지고 노력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모든 예배가 헛된 예배. 결국은 이들이 이 복음만 모르니까 계속해서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됐지 왜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렇게 쫓아다니느냐. 여기에 이제 발악을 하는 거지.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런데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실수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한계 속에 부딪히게 돼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교회 다녀도 안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실패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은 되지만은 뭐가 안 되느냐? 열심히 일하죠. 복음 모르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이 제자가 안 돼요. 제자가. 복음 가진 제자가 돼야 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점점 늙어갈수록 자기 체질 나오죠. 자기 생각 나오죠. 결국은 자기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들 나오죠.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늙어갈수록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 갔던 그 모습 똑같이 나옵니다. 소리치고요. 남자 목소리, 여자들이 남자 목소리 내고요. 우리 조상 또 우리 부모들이 갔던 길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근본을 회복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 마태복음 23장 이렇게 들어보니까 복음이 없어진 현장에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적 그리스도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지진과 재앙과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결국은 교회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힘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양과 염소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 보면은 신문에 막 서로 자기 주장 옳다고 그러고 막 싸우는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그 뭐 논문 표절했다고 그거 찾아내가지고 뒤지는 시간에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요. 전부 그거 분석해가지고 법정에 내놓고 얼마나 헛된 소비합니까? 이게 결국은 싸운다. 결국 뭔가 이익 챙긴다. 여기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놀기 좋은 데가 교회라 교회. 겉모양은 딱 갖춰져 있지만요. 마음껏 가지고 놀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떠난 세상, 하나님 떠난 세상이 어떻겠는가?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 걸려있는 인생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근본 문제. 그러니까 이 사단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하고 이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원죄 모르고 사탄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거 모르니까 구원의 이유를 모르죠.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전부 내가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종교 속에 빠지는데 그게 바로 나를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뭔가 성공하면 되고, 전부 다 나 위주로 계속해서. 자, 그런 인생이 알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가 다가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무속과 점수를 의지합니다. 어느 그 감리교회 보니까 장로님이었던 분인데 늘 TV 드라마에 나와서요, 도사 복장으로 딱 지팡이 하나 들고 안개가 쫙 끼는데 거기서 쫙 나타나고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거 뭐 계속 연기하더니 어느 날 신 받아가지고 무당돼 버렸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 홍콩의 장구경이라고 하는 이 배우도 그 귀신 출연하는 이런 영화 계속 했다가 자기가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자살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인간은 영적 문제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과 점술 아니면 굿이나 고사 이런 데에 계속 빠져들고, 제주도에는 신구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이제 이사를 많이 하는 거죠. 이때 귀신이 잠깐 하늘로 올라간 사이에 이사를 빨리 하는 겁니다. 이제 풍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때는 이삿짐 센터가 불나고 돈을 몇 배 받아도 말을 못해요. 이 기간에 이사해야지만이 우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손 없는 날. 여기 전부 다 풍속에 잡혀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 빠집니까? 이 종교 생활 속에. 응답은 안 오죠. 문제는 많아지죠. 점점 내 인생이 답이 없다 보니까 염려, 근심이 계속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표시 낼 수도 없죠. 중지자 돼가지고 표시 낼 수는 없지. 염려, 근심 속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중직자다 보니까. 체면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 모르면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기가 주인 되니까 이때부터 마귀가 이야기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 해결해야 돼. 안 되면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이 복음은 영적 사실인데 이게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틈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것이 많은 기운동이나 이 정신운동, 마음 수련원 이런 것이 계속 범람하게 되죠. 그만큼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갈급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세워진 현장일수록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성공해서 몸부림쳤지만은 돈의 종로로 타고 또 성공하면은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실패가 다가오고 의식주에 묶여 있고 이번에 우리 선거 치렀지만은 떨어진 사람들 얼마나 후유증이 많겠습니까?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인생 속에 참된 답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질병이라든지 또 이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이 나와서 사회적인 이 범죄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자살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사실 우리 많은 그 살인마들이라고 하지만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이 상처들이 많죠. 미국에 갔던 조승희도 그렇잖아요. 부모 따라서 자기는 뭣도 모르고 이민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나는 학교 다니느라고 바쁘지. 자기는 학교를 가지만 언어도 안 되고 수업도 떨어지고 거기다가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TV 틀어봐야 매일 영어 방송만 나오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학교 가면은 왕따 당하고 조롱당하죠. 너 한번 영어 말해봐. 그러니까 일어나서 말도 못하고 더듬거리니까 친구들이 막 웃죠. 이 아이 속에는 이제 분노만 쌓이는 거죠. 증오감이 불타는 거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놈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이런 증오감이 계속 불타는 거지. 결국은 총 들고 32명인가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범죄로 사실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이 복음 모르면요 인간에 닥치는 문제는 모양만 다르지 다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인간은 행복을 찾아서 뭔가 결혼을 성공해 보기 원하지만 결혼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문제 가운데 빠져서 갈등하고 있고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미래가 이 불안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 못할 고민들을 해결해 보려고 찾아간 것이 우리는 뭔가의 중독. 그래서 이 집착을 해버려요. 집착을. 술로다가 게임으로다가 아니면은 도박으로다가 이런 것에 사람들이 전부 다 묶였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죠. 요새는 그 마약도 저 농촌까지 계속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일하는 아저씨들 다리 아파가지고 쩔뚝거리고 다니면은 약 하나 줘가지고 무료로 줄 테니까 내가 먹어보고 나았다고 먹어보라고. 그러면 나았다니까 먹어보거든요. 괜찮아지거든.
다음에 보니까 또 나타났어. 어떠냐고 물어보고 또 주고 슬슬 이제 중독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농부가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 그거 먹으니까 너무나 좋아지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얘는 잠을 못 자는 거야, 약이 없으면. 이래가지고 완전히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딸아이들 어디 가서 누가 옆에 앉은 사람이 음료수 따가지고 먹어보라고 주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중독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가 돈에 중독돼요. 돈의 노예가 돼 있어. 타락에 노예된 사람들, 게임이나 이런 마약이나 이렇게 보면 전부 중독돼 있어. 또 마귀에 노예된 사람들 어디로요? 우상숭배로 노예돼 있어요. 안 가면 안 되게끔 잡히게 돼 있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이다. 이 모든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너 인생 실패 가운데서 빠져나와라. 다시는 너희가 절망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새롭게 시작을 해라.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 길을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천국에 계시는 엄마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거예요. 스님 강연에 한 자매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스님, 우리 세 자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 우리 엄마가 극락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극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그 자매 하는 말이,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목사가 할 때는 그렇게 들리지만은 여기는 스님이 할 때는 그거가 법문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지.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고요. 성경에 있는 걸 인용을 해다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웃지. 그게 답인 줄 알고 막 웃어대고 있어요. 제가 자세히는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은 어느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 중에 왜 부처가 지옥에 갔느냐. 그거는 부처가 이 자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 불쌍한 영혼들, 그 지옥에 빠지는 영혼들의 고통을 달래주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이렇게 하면 지옥 오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거 좀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말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모든 기준이 다 흔들려 버리죠. 모든 저주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복음을 주셨다. 이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답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닦아서 공부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인간이 실패하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모든 저주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에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발각됐구나. 도망가야 되겠구나.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야지. 오기만 하면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의 문제, 내 인생에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가 사단의 역사로구나. 이게 발견돼야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영적 비밀. 골로새서의 1장에 보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 이게 나타났는데 복음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비밀. 비밀이에요. 이거는 깨달은 자만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내 인생이 저주와 재앙 속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구나. 이게 나의 것으로.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른 날 모든 저주의 세력이 그 애굽의 그동안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내가 복음이 깨달아진 만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유가 나오는 자유. 아, 자유하구나. 어디까지 자유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눌리질 않아. 왜냐하면 복음이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눌리는 거 있습니까? 누구 옆에 가면 괜히 이게 눌려 있고 나도 저렇게 좀 배웠으면, 나도 돈이 좀 많았으면, 다 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늘 눌려 있어요. 저는 과거에 작은 교회 지하에 있으면서도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 어떤 목사님들도 아니 목사님 지하에 있었어요? 주보를 봐도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하에서 하는 사람 같지가 않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보를 보더니 야,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가 봐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어디로 해서 거기 오십시오. 주차장은 있습니까? 그냥 길 옆에 대고 오시면 됩니다. 몇 층으로 가면 됩니까? 지하로 오시면 됩니다. 에이, 알겠습니다. 그냥 끊더라고. 못 온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라도 했는데 지하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용감하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만나 계시는구나. 그래서 학벌이나 문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들만 하나님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있으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눌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그때의 애굽의 바로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날, 우리 가정과 가문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꺾이는 것입니다. 저는 확인했어요. 20년 동안 복음 활동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로구나.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복음이로구나. 우린 내가 해야 되잖아. 왜요? 복음 없을 때는 내가 해야 돼. 내가 뭐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한 가지를 모르니까 모든 통로가 복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복음 모르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비밀을 완벽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았는데 망하지 않는 축복 주셨어요.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 계산도 있고 자기의 어떤 감정도 있지만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쫓아가 다니시면서 베드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증거는 십자가에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만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근본을 꺾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성령으로 너희 속에 역사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끝났다는 증거요. 이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증거요. 내가 너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를 저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성령.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원래 인간이 누렸던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7가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답을 얻고 이 일에 뭐가 되라? 증인되라는 거예요. 안 그래 봐요. 물 먹고 나면은 나 물 먹어서 났어. 그거 어느 산에 가면은 그 약수 있거든. 그거 먹고 나라고 물 장사 하는 것처럼 계속 물 우리가 선전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잠깐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거 찾아가지 마세요. 잠깐만 다른 것 때문에 갈급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증거 앞에 오늘부터는 다른 것 말고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다. 증인. 누구한테 안수 받아서 나면요, 와 거기 가니까 안수해서 났다고 그거 자랑하고 다닙니다. 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그거를 믿고 그쪽으로 역사하는 쪽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인생의 중대 문제 3가지 해결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결국은 종교생활. 유대인들처럼 화 있을진저 오히려 자기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지옥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해. 조금 힘들어? 괜찮아. 금식기도 한번 해봐.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길을 잠깐만 가르쳐줘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한번 우리 자,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한번 해보자. 또 기도원에 다녀보자. 나쁜 게 아닌데 이 근본을 놓치고 잠깐만 방황하고 다른 길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응답받는 길 놓쳐버리고요. 계속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 유일한 해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 예수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이것으로 만족해야 돼. 안 돼도 다른 데 가지 말고요. 요거 붙잡고 끝장을 내는 거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요.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 요 사실이 내게 확인될 때까지 나는 계속 언약 잡고 24시간 속에 들어갈 것이다. 딱 결단하는 순간부터요. 흑암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충청도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충청도 가서 목회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고무줄 목회라고. 이 당기면요 쫙 딸려오다가요. 놓으면 제자리로. 조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네? 다른 데서 온 분 말고 이 지역에 특성상 좋은 것도 있어요. 그리워하면서 또 따라왔다가 안 그리워하고 또 딱 제자리로 가고. 이게 힘들더라고. 근데 복음 받으니까 이 달라지더라고. 복음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의 삶에서 누리느냐. 그 첫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혔던 내 인생의 주인을 마귀로 섬겼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잠깐만 과거 속에 하나님 됐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 방법대로 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오늘 계획 쫙 세웠다가 이게 인도가 아니구나. 바꿔버리는 거지. 아니야. 7월 말까지 가야 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칼 쥐고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구나. 느슨하게 가지 말고요. 정말 결단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속에 요셉이 누렸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자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통하는 비밀은 임마누엘. 어떤 응답이 오고 나는 관계없어요.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그게 나에게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라.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으시라.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어느 정도냐? 각인돼야 됩니다. 각인. 그래서 이 복음 성구를 외우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복음 성구를 매일매일 거를 잘 안 돼도 외우세요. 어느 날 내가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구나. 내가 해방된 자인데 괜히 문제 때문에 눌려 있었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이런 성구들이 나오잖아요. 성전인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증하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 내가 괜히 갈등하고 있었구나. 놔두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왜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복음으로 세워가면 돼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약 먹고 뭐 음식도 골라 먹고 막 그러잖아요.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내가 24시 기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약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여러분 이제는 나만의 24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영혼이 힘을 얻고 답을 얻어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과거의 어려움이든지 실패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과거의 모든 것에 답이 들어가 있다. 그게 이제 이 어려움과 사건을 보는 이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이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문제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갱신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응? 위기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구나. 내게 오는 모든 사건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전부 다 이게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전부 다 우리는 알기 쉽게 요셉 얘기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하라고는 이 일에 뭘로 세워요? 증인 세우는 길이 노예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증인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걸 감사함으로요,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는 이 시대의 경제를 살리고 마음껏 교회를 돕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받을 이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이제 규모 있게. 그래서 이제는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 제목이 올바로 돼야 된다. 헌금도 잘 아는 사람이 세계 RTC 건설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허황되게 맞질 않는 거지. 구체화돼야지, 구체화. 나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진행할 것이다. 이게 나와야지. 세계 RTC 건설 좋죠, 목표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구체화되지 못했어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기준, 동기, 나의 수준, 나의 계산, 나의 체험 이런 건 다 버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교회 가니까 안 그렇던데 그거는 그 교회가 원래 전통대로 왔던 것이고 복음 안에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에 맞는 쪽으로 가야지. 복음 아닌 걸 가지고 들어와서 하면 안 되죠.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나하고 기준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10,000원 내는 저 사람은 5,000원뿐이 안 내. 그 사람 형편이거든요.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은혜 되는 대로 해야 된다. 은혜 가운데로 가야 된다. 나하고 기준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할 필요는 없죠. 우리 형편도 모르는데 또 나의 수준에 안 맞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 이제까지 안 됐는데 그거는 내 수준이지. 계산도 버리고요. 된다 안 된다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기보다도 정말로 나만의 정말 계속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깊은 기도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원네스 할 때 복음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를 성도와 성도 간의 모든 것이 하나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곧 복음은 생명이로구나. 생명은 곧 성령이로구나. 성령 곧 뭐예요? 임마누엘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모든 저주의 재앙에서 해방받은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간구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준, 수준, 나의 계산, 동기,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